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지내다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호수에 빠져 죽기로 결정하고 호수가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수로 가는 도중에 작은 가게 하나가 있었는데 가게 앞에 좀 특별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프레딕 와치의 소망이라고 하는 호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있으면서 하프를 연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하프의 줄이 여러 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듯이 당장이라도 하프를 연주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울끄러미 남자가 이 그림을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꿈에서 깨어난 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나한테도 아직 한 줄이 남아있구나. 우리 아들이 있잖아. 그리고는 발길을 돌려서 호수 쪽으로 가지 않고 아들이 있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 소망 아닙니다. 단 한 줄의 소망만 있어도 얼마든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단 한 줄의 그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있으신가요? 입다 이후에 3명의 소사사인데, 소사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의 분량이 많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소사사 3명이 등장하는데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3사람이 합하여 통치한 다스린 기간이 25년 정도 되어 길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사사인 압돈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들의 습성대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사람들을 이번에는 누구의 손에 붙이셨는가? 해양 민족 바닷가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들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결과 구원과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계속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익숙한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구조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순환 구조, 계속 돌고 도는 이 순환 구조 속에 하나의 고리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때는 쑥 하고 이렇게 같이 읽지만 지나가서 그 고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고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내용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상황이니까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어 왔으니까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너무 뻔한 거니까 다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 기록을 뺀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기록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해져 있는지 엄청난 프레스가 임해요. 고통이 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부로 21장까지가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고통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좀 삼손에 관한 이야기의 분량이 길 뿐이지 그 뒤에 사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마지막 사사인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모로 특별한 데가 있는 인물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이제 초인적인 보통 사람의 힘을 막 수십 배 뛰어넘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 다른 사사들은 군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몇만 명 이렇게 불러 모아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대적과 함께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싸우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사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지파에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마누아의 가정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잉태케 할 가정으로 이와 같은 불임의 가정, 가능성이 없는 가정을 선택하신 것일까?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와 능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가능성이 없는 이 가정을 택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 기간에 그리고 태어난 그 아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전해주었어요. 포도주와 녹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요. 어떤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자신을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면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고, 두 번째는 술이든 그것이 술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정이 있는데 죽은 시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상관없어요. 죽은 시체에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왜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단장을 하려면 좀 머리가 길어지면 덥수룩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다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버려둬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외모나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여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목표가 있는 것이잖아요. 나실인 소원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향하여 내가 근신 중이다, 절제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체에 접촉하지 않는 것은 좀 높은 규정이에요. 제사장들처럼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부정에서부터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사체에 접촉을 피하라고 하는 규정을 두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에 관한 규정은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지금 제가 나실인으로 서원합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이 나실인으로서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머리를 자르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는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그리고 일평생 죽는 날까지 그는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 기간에 포도주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천사가 말해주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나실인은 엄마가 아니고 이 삼손 태어날 아기였는데 왜 엄마까지도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인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서원이 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를 잉태한 엄마도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삼손의 탄생 기사를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물의 탄생 기사와 대단히 닮아 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다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아왔던 그 이야기와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삼손의 탄생은 이후에 1000년 정도 지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 가장 특별한 탄생을 예고하는 것,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2부 때는 고백하지 않지만 1부 때는 사도신경을 매번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아예 남자와의 관계를 모르는 동정녀, 다르게 말하면 처녀였던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 남자와의 관계가 없어. 임신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임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그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고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삼손과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닮아 있어요. 탄생 이야기가 대단히 유사합니다. 집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비교하면서. 대단히 유사하지만, 유사한 면이 있지만 다른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일시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대상이 여러 민족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에 국한된 일시적인 그 시대에만 사용되었던 구원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위한 영원한 구원자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불완전한 구원자였어요. 그 자신도 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좀 형편이 없어, 이 사람이. 육신적인 능력은 탁월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죄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구원해내실 완벽한 구원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나의 죄를 자각하고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늘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할 때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실하게 영접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 출발점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에베소서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은 물론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범죄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주 뚜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존재하지도 않고 이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신단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궁극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왜 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모든 시간을 내다보실 수 있으시니까 멀리 내다보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인가? 이런 신학이 있어요. 예지, 예정이라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믿을 것 아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습니까? 내가 가능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얘는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를 택하여 주마.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게 된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전히 진흙탕 속에 죄 가운데 거할 것을 아시면서도 다 아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죄에 막 굴러먹는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능성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받은 이 수태고지, 천사로부터 받은 이 수태고지를 그대로 자신의 남편 마노아에게 전해줍니다. 마노아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우리의 집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아내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제가 무엇인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지 자세하게 안내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노아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가정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노아에게 이 아이의 출생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주는데 이상한 것이 그 아내에게 해주었던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많은 말들을 해주지 않고 그냥 아내에게 해주었던 그 말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가르침, 정보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더 많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과정이 있어요. 이 부부의 과정이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많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이 어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알고 싶으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면 잘 될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그들이 절망적인 상태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었을까요? 뭔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무지 몰랐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내려가게, 추락하게 된 것이었겠습니까? No,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철저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주일 때,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실패를 고백하잖아요. 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설픈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내 가능성, 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철저히 실패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을 줄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내 가능성이라는 소망이 죽는 자리, 다르게 표현하면 절망의 자리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난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탁월한 어떤 믿음,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임신의 가능성이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서 구원자 삼손이 출생한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가능성이 죽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21살, 어린 나이죠. 대단히 어린 나이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노예선 그레이하운드 호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좀 교만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도덕을 비웃고 그리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책에 대단히 영향을 받는데, 이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고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책 내용을 가지고 막 조크를 만들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그레이하운드 호는 엄청난 파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봤는데 선실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엄청난 파도가 이 배를 탁 하고 때리는데 배 옆구리에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이 물이 막
쏟아져 와서 손실에 물이 가득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펌프로 물을 퍼냈다는 것입니다. 9시간 선원들과 함께 사력을 다해서 모든 가능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물을 퍼내고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나 가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소망이 부서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런 짤막한 기도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면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짤막한 기도, 그러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는 청년들과 그 배에 탑승했던 모든 선원들이 하나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폭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대단히 많이 지어요. 그가 지은 찬송가 중에는, 찬송시 중에는 이런 가사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인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한때 노예를 팔고 살던 노예상이,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만나 회심한 그 사람, 존 뉴턴 목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소망,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오직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만 기대를 거는 것, 소망을 두는 것, 여기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이라고 하는 청년과 매우 다른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배가 파손된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닥친 것도 아니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좀 긴 안목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이 존이라고 하는 청년과 우리 자신의 처지,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절망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까? 와요. 그리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순간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이 온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절망은 다가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망은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 한복판에 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양심에 새겨진
스크래치를 낸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잠식하는 고난인,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완전히 퍼내기 위해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상황 결국은 통과해내고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와 다른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몰아내는데 우리가 성공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완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부활의 소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실인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자고, 구별된 자면 구별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술 좀 안 드시면 안 되겠어요? 마시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외모를 가꾸는데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 죄된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할까요?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로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이런 행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변화의 소망은 우리의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누구에겐가 있는 거예요.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메리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쉽지 않지만 그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남편의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성폭행, 자신의 뇌 종양, 그리고 큰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까지, 그리고 재혼한 남편의 뇌출혈. 그녀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고난 끝났다 이렇게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닌데, 이 지난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 변화시키셨다.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해 허락하신 일들일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로서는 그 시련과 난관들이나 거기서 비롯된 아픔과 염려들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그분을 의지하여 이런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삶이 늘 지금과 같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 마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만두고 언젠가 그 아픔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걷어가실 분께 시선을 둘 수 있다는 데서 큰 위안을 얻는다. 평생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찾기 위하여 헤맸지만 어디서도 구하지 못했다. 소망은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다.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고난과 고통은 부정적인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구석이 하나 있는데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죠? 여러분 포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아무렇게나 흘러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들, 난관들,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아픔들과 염려, 이런 것을 온전히 통제하고 처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은혜로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환경은 잘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의 환경, 아픔과 고난, 벗어나고 싶다. 아니요, 그 환경은 잘 변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변화될 것이고 삶은 늘 지금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시는 단 한 분, 단 한 존재,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말인 것입니다.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처럼 우리는 단 한 줄의 소망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한테도 아직 한 줄이 남아있구나. 우리 아들이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도 한 아들이 있는 것, 다른 모든 것 다 죽어버렸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한 줄의 소망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불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절망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어설픈 소망을 포기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처럼,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처럼 오직 제가 주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고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